자, 오늘은 기적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실망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려왔던 모습하고 현실이 너무 좀 차이가 나니까 이게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성지순례를 인도하실까라고 질문하니까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터키와 그리스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 전쟁통에 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루 이틀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이 성지순례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굳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는 성령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굳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 사도 바울에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예수의 영이라고 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건 예수가 성천에서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란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성지순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난 7개 교회가 말이에요, 나치즘으로 다 폐허가 됐어요. 없어요. 터키는 지금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은 안 가요. 회당에는 안 가요. 세속화된 무슬림들이죠. 쉽게 말하면 날라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슬림인데, 그런데 접경지역에 있는 그리스는 뭐냐 그러면 95%가 기독교 신자예요.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은 그리스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박해를 피해가지고 절벽 위에 숨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름하여 수도원들이죠. 터키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한쪽은 무슬림 국가가 되고 왜 한쪽은 크리스천 국가가 되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 역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뭔가 짧게 소감을 피력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톡에 소감을 올렸는데 함께 공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 첫 성지 순례길의 완주가 예상치 못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이번 순례길의 참 가이드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훌륭한 가이드 목사님들을 붙이신 분도 주님이시고 좋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9박 10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배려와 용납입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례길을 결단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레오바고와 빌립보 감옥 앞에서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그 무엇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순례길을 마치며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것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성도들과 가족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순례길에 주 예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돌아올 때 저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성지순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그 곳곳은 뭐냐 그러면 폐허가 되고 4세기 5세기 지나고 난 뒤에 기념교회를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순례길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이 덕성교회에 맡긴 성도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나의 가족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엄청난 값진 것 아닙니까? 일상에 대한 재발견이다. 내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성지순례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터키가 아니라 이 교회고 우리 가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날마다 성지순례 길만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다 있게 되죠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앞길을 막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막으시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절대적으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 해도 실패하고 저 일 해도 실패하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터키 북쪽, 당시에는 그곳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터키 전체가 아시아인데 터키 북쪽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싶어서 깊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시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있는 그 일행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앞길을 막으니까
이 일행들이 계속 서쪽으로 서진하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항구가 바로 드로아, 이름하여 트로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행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나타났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생각되는 지점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터키 북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 형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죠.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아침에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일행에게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영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그 환상에 동의를 하고 난 뒤에 백길을 바로 빌립보 지역에 가는 걸로 향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성지 순례길을 가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 감옥입니다. 빌립보 그 감옥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폐허가 되었는데 복구 중이죠 지금. 그런데 그 감옥 앞에서 우리가 다 서서 다 기도를 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 목사님이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갑이 다 풀리는데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진이 일어나면 대재앙이지 않습니까? 지진이 그냥 이렇게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래요? 누군가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누군가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감옥소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이에요. 날마다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언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난 뒤에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했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인도하셨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분도 예수의 영이고 루디아를 인도하신 분도 예수의 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의 침례탕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갔죠. 곳곳에 침례탕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침례탕 제일 위에 열쇠고리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의미란 거예요. 침례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열쇠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침례를 받고 나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도 한번 성지순례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하고 침례를 익힌 사건도 뭐라는 이야기예요?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만이 기적이 아니라 루디아의 회심 사건도 기적이다. 기적은 어떤 자의 것이냐?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봐도 기도하는 사도 바울, 기도하는 루디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점치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는 진짜 신도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전부 가는 곳이 다 신이에요. 이 여자아이에게 점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귀신이 달라붙었죠. 고대 사회는 길흉을 점추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자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역시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적이죠. 한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그 영혼이 안식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에게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예수의 영의 역사함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 아비규환, 앵커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케이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카오스.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이번 성지순례 관계 때문에 BBC 같은 것을 계속 듣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가운데 하마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갑자기 국경을 침입해가지고 228명의 민간인들을 잡아가고 그 가운데 1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팩트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가지고 7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3500명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에요. 팩트와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보기에 전쟁이 이게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들은 편안하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고 편안하게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이야기죠? 기적이죠. 지구가 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데 지구가 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구가 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기적이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바다가 말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면 너무 당연한 건가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기적의 연속인데 우리는 기적은 아주 큰 일만 일어나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 한쪽에는 지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는 살아가냐 말이에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결혼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기적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